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16절까지 말씀입니다만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혼자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중요한 특권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같이. 저는 하나님께 때를 쓴다 이런 표현을 너무 안 좋아하는데요. 여러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혼자 기도할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시지 않거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안 된다라고 거절하실 때에는 낙심하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는 그렇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또 힘을 내라고 응원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그 내용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모세의 기도죠. 모세의 중보 기도죠. 그런데 모세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했겠죠. 그 기도가 혼자서 할 때는 너무나 힘이 들죠. 금방 지쳐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우면서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기도할 때 해가 질 때까지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승리하게 되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은 기도를 통한 승리다라는 것이죠.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실습을 하면 좋겠는데 실습 한 번만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성가대에서 저 장재근 장로님하고 김광호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두 분 일어나서 옆에 이제 돌아서 이호검 집사님을 바라봐 주세요. 네, 이호검 집사님 앉아 있으니까 모세다라고 생각하고 자 손을 들어주세요. 두 손을 올려주시고요. 올리는 것도 옆에서 해야 됩니까? 그 옆에서 그 손을 받쳐주시는데 이게 들고 받치지 말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편안하게 받쳐줘야 되니까 그 딱 높여 서신 상태에서 팔을 그냥 쭉 뻗어가지고 장재영 장로님하고 김강호 집사님 손을 이렇게 그냥 뻗어서 아래쪽을 그냥 대주세요. 그 팔의 아래쪽을 대주시고 이호검 집사님 팔을 쫙 올리고 더 높게 예 그렇죠. 손을 또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렇죠. 이호검 집사님 평안하죠? 저 해질 때까지 할 수 있겠죠? 장재영 장로님하고 저기 김강호 집사님 지금 힘들어 보이는데 좀 더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편안하게 밀듯이 하면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려주세요. 되게 지쳐 보이네요 벌써. 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상상해 보자면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있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앉아 있으니까 아론과 훌은 옆에서 돌아서 딱 잡고 이렇게 있으면
오랜 시간 손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만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옆에 아론과 훌도 도와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지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백악관의 그 집무실에, 대통령 집무실 한켠에 기도실을 마련해 놓고 항상 시간이 바쁘거나 시간이 없거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됐으니까 아주 항상 성공 가도를 달려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실패도 많이 겪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다는 거예요.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그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은 오직 기도의 승리였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그 지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북군에는 그 남군에 있는 그런 아주 명장군인 로버트 리 같은 그런 장군이 없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옆에서 이렇게 축하를 하죠. 대통령 각하 축하합니다. 대통령께서 잘하셔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아닙니다. 치아를 받아야 될 부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신 그분께 우리는 엎드려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면이 많지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부족함을 느끼는 자리가 오히려 복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로 나아가는 축복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전쟁의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그 기념을 하게 됩니다. 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승리를 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가장 처음 한 것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승리로 지금 그 전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펼쳐진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원래 전쟁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 지역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지역은 너무나 척박해서 물이 나오지 않는, 물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툴 정도로, 17장 2절에 보면 다툴 정도로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물이 없어요, 죽겠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툴 정도로, 심하게 다툴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불평하고 싸움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산 위에 있는 반석 위에서 그 반석을 내리쳐라.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물이 나오게 돼서 그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그 더위에, 광야에, 힘든 여정에 지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제 그 쉬는 상황, 지친 몸을 좀 누리는, 누그러뜨리는 상황.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죠.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캠프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 또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잘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부녀자들이든지 이런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피곤할 때에 뒤에 처져 있던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저 아말렉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 르미딤이라고 이제 알려진 그 지역에 가면 실제로 그 반석이 하나님께서 그 치셨던 물이 나오게 하셨던 반석으로 추정되는 바위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인데 거기에 보시면 광야거든요. 나무가 저기 하나 보입니다만 되게 척박한 지역입니다. 거기 언덕 위에 산 위에 저 바위가 있습니다. 그 지금 바위를 보시면 다음 사진을 보면 가운데가 누가 자른 것 같이 정확하게 갈라져 있죠. 원래는 저게 바위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는데 누군가가 뭔가로 내리쳐서 깨지 않으면 저런 모양이 안 나올 정도로 깨끗하게 가운데가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에서부터 시작한 물이 흘러서 다음 사진을 보면 흘러서 그 계곡을 만들었다 그래요. 저게 지금 공중에서 본 그 지형인데요. 물이 얼마나 많은 물이 흘렀으면 저런 지형을 만든 계곡을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도 저렇게 물이 흘렀던 계곡에 많은 물이 흘렀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지금 광야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때 그 르비딤에서 그 반석 위에서부터 시작한 물이 저렇게 흘러내려왔다는 거죠. 역사적인 유적들이요, 출애굽 유적들이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사우디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저거 이제 보도록 허용을 하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저 팬데믹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우디가 또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저 실제 정말로 출애굽했던 그 현장을 가보는 길이 또 참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직접 본 사람들이 정말 출애굽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지나간 그 흔적들, 묵었던 흔적들, 거기서 제사 지낸 흔적들이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것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 전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모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까 위에서 그 꼭대기에서 밑에 전쟁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죠. 밑에 계곡 쪽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때에 그 전쟁을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옛날 지금 평택대학교인가 그런데 피어선 신학교라고 옛날에 그 피어선이라는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만든 그런 학교가 있었죠. 피어슨이라는 분은 그 선교사이기도 하고 전기 작가이기도 한데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그 한 사람의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은 프러시아 태생으로 옛날 러시아입니다. 영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위도 교육도 돈도 배경도 없이 이 사람이 이룩한 엄청난 사역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했는데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한평생 그 당시로 19세기 1800년대 말에 700만 달러 이상의 그 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2,000명의 고아들을 양육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성경학교와 예배당을 세울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수백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단 한 가지 비밀은 기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지 뮬러의 그 생애, 또 그분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한 가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땅에는 한 가지의 그 빈곤함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의 빈곤함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입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의 평생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고 2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그의 성경책을 그가 죽은 다음에 봤더니 그 성경책이 전부 다 막 그냥 시꺼멓게 거의 칠해져다시피 했다는 거죠. 그 밑줄을 다 그으면서 이 기도를 갖고, 이 성경 말씀을 갖고 기도했을 때 몇 월 며칠에 응답을 받았다는 그 내용들이, 날짜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오늘 말씀의 기도의 모습은요, 중보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중보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날 승리는 여호수아를 위한 모세의 그 기도 때문이죠. 또 오늘 이 말씀도 직접 실제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실제로 싸운 사람은 전사는 여호수아였는데, 이 본문에서 초점은 뭐에 맞춰져 있냐면 기도하는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런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서는, 땅 아래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밑에서, 하늘 밑에서,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며 고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밑에 있는 모습이라면, 저 산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중보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세상에 혼자다. 나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거나 관심 가져 주거나 아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로울 필요가 없는 것은, 적어도 한 분은 지금도 계속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잡으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조금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손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나고 1층 화장실에서 씻으시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대시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신다. 한번 시작. 예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신다.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그런 거요? 그런 것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주님 붙잡고 믿음 잃지 않고 항상 굳건하게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시겠죠. 때때로 나의 아픈 몸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기도하시겠죠. 그 주님의 기도가 있으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대부분 다 기도에 빚진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그 바울을 위해서, 혹은 바울을 대적하면서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죠. 제가 자주 감사한 것은, 가끔 정말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 때나 우리 가끔 기도할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들으면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도 참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 가끔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알죠?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저한테 인사해 주실 때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시작. 나는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갚아야죠. 네, 기도는 기도로,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빚을 갚는 것,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수많은 전도 집회를 했죠. 그 전도 집회를 큰 도시를 다니면서 했는데 그냥 몇 월 며칠 날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광고만 하고 그냥 모이세요 해서 모이서 이렇게 진행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한 번 이렇게 저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몇 달 전에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연락이 옵니다. 각 교회로 이제 공문이 와요. 또 광고가 옵니다. 3개월 후에 몇 월 며칠 날 정확하게 우리 그 달라스에 있는 가장 큰 운동장, 미식 축구가 벌어지는 가장 큰 운동장에서 몇 시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봉사자로,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 그 신청서를 받는 거예요. 참여 신청을 받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자. 그날까지 매일매일 적어도 1시간씩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분, 자기가 서약을 하는 거죠. 기도 서약을 하고 그것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줘요. 기도 제목이 쭉 있을 거예요. 그날의 뭐 날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중보기도 팀들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적어도 세 차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있어요. 같은 교회 식구들이면 같은 교회에서 또 따로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3만 명 이상의 중보기도자들이 모였어요. 달라스에서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당일날 뭐 안내하고 질서 유지하고 보안과 뭐 간호, 위생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그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자원봉사자들을 또 모집하죠. 그런 분들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미리 예행 연습도 하고 그 훈련도 받고 지침도 전달을 받습니다. 그런 모임이 또 몇 번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사역자들이 주로 좀 많이 참여를 하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항상 초청을 하죠.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분, 혹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손들라 그러죠. 처음에 손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스타디움 운동장 밑에 잔디밭으로 다 내려오라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옆에서 막 또 옆구리 찌르기도 하죠. 내려가라고 막 이렇게 데려온 사람들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막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 내려온 사람들을 안내도 하지만 그 밑에서 한 사람씩 달라붙어요. 한 사람씩 붙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같이 이제 영접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지역 전화번호랑 주소 받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교회에 연결시켜주는 그 일까지 감당하는 자원봉사자들 또 모집을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속해 있었고요.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적어도 3개월 전부터 기도로 준비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집회의 성공과 실패는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걸 또 고백하고요. 그런 기도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으로 한 4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4년, 10년, 5년 후쯤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긴요? 살던 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 살던 대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올 때도 밤의 도적같이 갑자기 온 느낌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국에서 그런 전염병이 생겼다, 그것이 점점 우리 쪽으로 오네, 이렇게 좀 진행 방향을 좀 알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십니다.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날 갑자기 오시지만 누구든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근데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을 또 생각하면서, 또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매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 기도함으로,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주님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흘러가듯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일 수 있고,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우리 이웃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구원의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기에 주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그 구원 복음을 나눌 때에 주님,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중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기도할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